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내가 어디까지 읽을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구월 떠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철야 또 주일 예배 이렇게 합치면 5번을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1장부터 3장까지 5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까 하박국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민족과 시대를 끌어안은 이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 근데 여러분, 이 5번의 이 설교 때 한 번이라도 빠지시면 이제 이 맥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하다가 호박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죠.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팔을 벌려 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민족과 백성들을 두 팔 벌려 끌어안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는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남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막 물어뜯기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옆에 이렇게 바싹 붙어서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애굽도 바벨론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을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제 과연 붙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이 사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율법과 공의가 사라집니다.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세속적인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시대적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고통과 눈물로 이 시대를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같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관의 흐름이다. 저는 이걸 쉬운 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사용한 말인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어떠한 한 가지 그 키워드에 딱 관통되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시대 정신이 참 무섭게 우리에게 거친 파도처럼, 거친 물결처럼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죠. 뭔 소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 만능주의.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목자 모임 때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돈을 조금 어이없게 손해보거나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우린 이미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슬프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이 돈 하나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물결에 이미 휩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로 넘어가냐면 진화론으로 갑니다. 진화론. 여러분, 이건 진화론은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은 다 무너뜨리고 사람의 감정만 남겨놓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아주 감정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처럼 그냥 본능대로 원하는 대로만 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결과가 뭐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 교육 받는 거 보면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갈려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쓸모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급처럼 갈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는 만화 중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기차가 나오는 그 만화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막 많이 유행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만화인데 토마스 우리 태이제 애가 어렸을 때 기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치 않게 맨날 앉아가지고 토마스를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차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나는 커서 쓸모 있는 기차가 될 거야.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쓸모 있는 존재는 선이고 쓸모 없는 존재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쓸모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취직도 못했네. 나는 연애도 못해. 나는 결혼도 못해서 나는 쓸모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진화론에 따라가는 그 물결의 그 흐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인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죠.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냐면 인본주의는 결국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야. 이렇게 갈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악이 갈려야 되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게 갈려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서 모두의 감정이 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너도 정답, 너도 정답, 너도 정답, 너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너도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요즘 어디로 오냐면 우리 조지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문화 막시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영적인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너가 지금 원하는 거 그게 선이야.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선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내 감정,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싫으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어디까지 가냐 갈라치기라 그러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지금 얘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 정신에 휩쓸립니까? 안 휩쓸립니까? 무척 많이 휩쓸리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흘러 안 떠내려가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래요. 우리가 뭘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 말씀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시대 정신의 거친 물결을 뚫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면서 떠내려 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두다,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둘 때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요즘에 반성경적인 시대의 흐름을 살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는 다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뭐 황금만능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까지는요 그냥 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화 막시즘으로 오잖아요. 이거는 거의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이 거친 시대 정신의 물살을 뚫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더 몰두하고 전념하고 말씀을 따르고 항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백조가 호수에서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물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발은 대부분 다 엄청 열심히 펄럭펄럭 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고 어디 영화나 어디 방송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다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백조는요 물 위에서 그렇게 안 바쁩니다. 왜냐하면 백조의 깃털 자체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기름 같은 거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물에 푹 들어가면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 노력하는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물결에 안 떠내려 가려고 쉴 새 없이 발버둥 막 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나 기도하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막 노를 저어가야 돼, 막 떠 있어야 돼. 바둥바둥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보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이 시대 정신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는 시대 정신이라는 이 거친 물결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쫄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 어떡하지? 우리 요즘 이 시대를 어떡하지?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하지? 여러분 이미 우리 존재는 확실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는 뚫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헌신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데 우리 눈앞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하바국처럼 오늘 1장 1절부터 4절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지자는 처음 봅니다. 보통은 선지자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막 따지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엄청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도 분명히 선지자니까 알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도 분명히 선지자니까 알았는데 당장 내 눈앞에는 변화가 없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내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내 나라가 고통당하는 것뿐인데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떻게 보면 하박국처럼 기다리다 지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들은요 새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지치고 교회 상처받았어요. 막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의 새신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은요 기대조차 안 하거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뚫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막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좀 더디게 이루어질 때 흔들립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이 원고를 쓰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강명식의 진리라는 곡인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는 듯한 이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깐 하면요 잠에 떠밀려 가시면 셋째 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이 이렇게 낙심한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우리의 낙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 그거에 10데이즈 동안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해서 목도 쉬어가면서 목감기도 걸려가면서 이 추운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나 감기도 걸리면서 열심히 10번 다 부르짖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순간 우리 머리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게 황금만능주의나 인본주의 물결이 확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해볼 걸.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정치적인 간섭이 너무 심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곧 점령할 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게 남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시대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저렇게 강력해지고 저 나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없음에 지쳐버린 기도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만 그랬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해요. 시편 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다윗이 얼마나 좀 당황했으면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왜 멀리 서 계세요? 좀 가까이 오시지. 왜 환난 때 숨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또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죠. 왜 주무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태풍이 부는 이 바다에서 배가 부서질 듯 막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이 뭐 합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 이 기도가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기도의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직장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근데요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거야. 내 계획이 있다. 가만히 보고 있어봐. 내가 한다. 내 계획이 다 있어. 근데 너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너 진짜 깜짝 놀랄걸? 너 엄청 놀랄 거야. 내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인데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살아온 과거,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 했는데 여기 다 살아있잖아요. 망했다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맨날 부족하고 없다. 아니 월급 날만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가져가고 저기서 가져가고 아이고 이번 달은 또 망했네 또 없네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미 우리에게 적당하게
때에 맞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은요, 부모의 생각을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요즘 태희재가 숙제를 잘 안 해서 숙제해라 그러면 쟤네들 하기 싫어가지고 뭐 이래서 못하고, 어제는 저희가 잠깐 시간이 나서 어디 저녁 먹고 카페에 갔어요. 근데 숙제를 안 했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카페에서 숙제를 해라. 또 책가방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천재예요. 책가방에 연필이 없어요. 그 숙제를 못 하는 거예요. 카페 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냥 놀다 왔어요. 분명히 약속하기는 카페 가서 숙제하자 그러고 갔는데 일부러 빼진 않았겠죠. 책가방에 연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부모의 뜻과 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상황과 모습들이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인데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낙담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데 고난이 사라지질 않네 그래요. 매일매일 하루가 고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아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화론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이 확 들어오면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야? 더 힘들어지면 너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겁탈과 강포가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파괴와 폭력과 다툼과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눈물 날 일 많고 왜 이렇게 아픕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여기서 참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뭐예요? 아, 나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고난이 너무 많아. 그럼 은혜. 아, 나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막 악한 영들이 옆에서 태클하고 끌어당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셔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편 34편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답니다.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많지만 고난이 온다고 울지 마세요. 투정 부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되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그 MBTI 대문자 T여가지고 우는 사람 보면 왜 울지? 저 울 시간에 눈물 안 나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은 목사님 공감 좀 해주세요. 울면 좀 같이 울어주세요. 근데 네가 슬프지 왜 내가 슬프냐? 나는 눈물이 안 난다. 힘을 내라 차라리 그 시간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눈물을 그냥 닦아주시고 아이고 힘들겠네, 어렵겠네 그렇게 공감만 해주신다면 그거는 가짜 위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눈물 안 나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게 진짜 위로죠. 하나님은 진짜 위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눈물 나지 않게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자, 하박국 1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일으켰나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누가 일으켰대요? 내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고난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많이 긴장합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런 법이 이제 제정되는 거 아니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제가 아까 태준 여사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낮에 야, 우리 이제 설교하다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냐. 진리를 선포했는데 잡혀가고 교회 문 닫으라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냐. 많은 분들이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걱정과 이 염려가 선을 넘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맨날 어떡해가 아니라 우리 입에 능력 있는데 맨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었다면 일제시대 때 다시 이 나라 세우셨겠습니까? 6.25 때 이 나라를 다시 살리셨겠습니까? 거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확실한 이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야,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큰일 났다. 뭐 바뀌었으니까 큰일 났다. 법이 바뀌면 큰일 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쪼세요. 쫄지 맙시다. 쫄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초월하고 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선거 전에 자꾸 저희 아내한테 누구 찍지 마세요. 자꾸 카톡 연락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어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그분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서 막 겁먹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드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잖아요. 아,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가? 오늘 속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면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 막 걱정이 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걱정하고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거 핵전쟁 나면 어떡하지? 걱정할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을 흘려보내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정신으로 살아야 잘 되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즘 세상 유행하는 대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민한 게 뭐냐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죠 하나님 이거였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악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이 나라가 전쟁하면 다 이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왜 강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유행하는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게 더 잘 되겠네요라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화 막시즘 이걸 얘기하는데 문화 막시즘의 기본이 뭐냐면 아예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막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막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게 사는 것 같은데 시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우리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똑같았어요. 하박국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정의가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이 더 잘 살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죠. 예. 정답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이분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따 부르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막 쪼달리는 것 같고 막 쫓기는 것 같이 사는데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그냥 요즘 세상 흐름대로 막 살면 반짝하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시편 73편 3절부터 5절인데 우리의 지금 이 궁금증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증언해 주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산대요.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몸도 건강하고요. 갈등도 없는 것 같고요. 마음도 평안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대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고난이 많고 세상의 흐름에 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말고요. 막 인스타에 야 나의 인생이 이렇게 화려해 막 해가지고 좋아요 몇 개 좀 눌러주면 그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스타 그만하세요. 유튜브 그만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는요 잠깐 부러워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좋아요 누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문화 막시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리가 사라지고 내가 중심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서로 이렇게 막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냐면 사람들이 눈치만 봐요. 서로 눈치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이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찔리시죠? 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눈치만 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들려질까? 내가 사람한테 어떤 소리 들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시면 세상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그런 뒤에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져간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죄를 범하는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강해지지만 바람처럼 사라진대요. 또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어때요? 바람만 휙 불면 싹 날아가고 사라지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은요 그 형통이 잠시 잠깐이다.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히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 정신이란 이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떠밀려 가면 안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테이제이랑 같이 롯데월드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하나 탔어요. 그 후룸라이드라 그러죠. 물에서 이렇게 묵 올라갔다 확 내려오는 거. 물이 확 튀잖아요. 네, 테이가 이제 제 앞에 탔어요. 워낙 조그마니까 날아갈까봐 제가 이렇게 배를 안고 탔는데 이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 딱 나오면 그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 내려오는 데서. 근데 이 테이가 진짜 입이 찢어질 만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더니 너무 무서워서 아빠 부르고 있었대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 사진이 빡 찍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물살을 거스르고 막 빨리 갈 때 막 물도 튀고 옷도 젖고 무섭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우리 뒤에는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면 소리 지르세요. 아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안전벨트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뒤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물이 튀든지 이게 흔들리든지 요동을 쳐도 우리는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두 팔 벌려 꼭 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물살을 거스르며 노를 저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인데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취합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박국의 세 가지 기도, 탄식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잠시 잠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시대 정신의 물살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열심히 기도로 노를 저어야 되고 예배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잠깐 하는 순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노를 계속 저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지켜주셨고 성령의 바람으로 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시대정신에 물들었던 그 생각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